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빛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새해 첫 주일을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또 위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종일 메마른 땅을 다닐지라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작년 12월부터 첫 주일 메시지를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준비할 때마다 수십 년 설교했지만은 쉽지가 않다는 것 그리고 긴장이 되고 참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마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마냥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첫째 날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첫째 날이라는 말씀이 되게 크게 감동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또 셋째 날 이제 물에서 물을 무태서 올라오게 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지으실 때까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6등분하고 6일이 필요하고 순서가 필요하겠는가. 물론 그분에게는 능력이 많으셔서 단번에 창조할 수 있고 구태여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하시면서 순서를 정하시고 차례대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첫째가 있고 마지막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 셋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첫째는 이것이라. 곧 율법의 강령을 말씀하실 때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첫째는 이것이다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첫째 날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첫째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을 말씀하신 것은 그분을 기억하도록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것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 곧 바로의 장자부터 여종의 장자 그리고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내가 죽게 하겠다. 애굽에 베푸신 10가지 이적 가운데 마지막 이적이죠. 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이렇게 벌하셨을까? 첫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은 그 뒤에 계속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12절에도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칠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신다 이 말이죠. 이제 출애굽기 13장 15절에는 또 말씀하시기를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애굽에서 죽이셨기 때문에 너희는 첫 태생의 수컷은 다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리라. 그리고 장자 곧 맏아들은 다 대속하라. 왜? 그들을 저 생축처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대신 속하라고 하나님이 계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처음 난 장자는 내 것이라.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2장 29절에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그 다음에 23장 19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4장 19절에는 무릇 초태생, 땅의 열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누가복음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이 말씀대로 아기를 주께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처음 나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된 그분 앞에 아버지 앞에 자기를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처음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것, 우리는 보통 등산할 때에도 함께 단체로 갈 때 경쟁심 생기죠. 누가 먼저 갈 것인가? 그래서 누가 먼저 가장 먼저 올라오면 1등이다. 요즘 인터넷도 댓글 달 때 처음 댓글 달면은 되게 좋아하죠. 내가 처음이다 하고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반에서도 1등 하고 싶고, 성경에 1등 되라는 말보다도 내가 처음이다 하는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처음이시다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새해 첫 달을 맞이하면서 2019년 첫 달이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때 우리는 처음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시다. 그래서 이미 저는 계시록만 인절했더니 이사야 44장에도 나와 있더군요. 6절에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등산 올라가서 1등 했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그때 처음이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참 신령한 성도일 거예요. 새해 첫 달 맞이하고 첫 줄 맞이하면서 새해는 잘해봐야지 하는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때 처음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신앙은 처음이신 분을 알고 그가 마지막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도 나중에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에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처음이시다. 우리나라가 생기기 전에, 우주가 생기기 전에, 만물 이전에 태초로부터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첫 주일에, 새해 첫 달에, 새해 첫날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남극 땅을 처음으로 밟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처음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기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이란 말만 나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떠오르는 사람.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처음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내놓고 처음을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처음이시다. 그래서 생명도 그분께로부터, 은혜도 그분께로부터, 능력도 응답도 모든 것이 다 그분께로부터, 그분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로부터 나오고 그분의 것으로 살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첫째 날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이신 줄 알았다면 하나님으로 시작하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하자. 이것만큼 귀한 것이 또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새해 결심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려는 결심이 아주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자.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하더라도 첫날인 주일에 예배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귀하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내가 눈을 떠서 그 누구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누구와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소원이 믿는 자에게는 있지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자. 그분이 시작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분이 시선을 두시고 살피시게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로 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로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로 말하게 하신다면 그 말씀이 나로 듣게 하시고 하게 하신다면 이것만큼 귀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 때로는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주장이 앞서고 경험이 앞설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앞서서 그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평탄대로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자. 또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내가 계획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로 생각나게 하시고 나로 포기하소서, 나로 품어야 할 뜻을 품게 도와주옵소서. 빌립보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분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생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신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시작한 사람, 첫째 날은 하나님으로 시작한 날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첫째 날이 주신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종종 그분이 크시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앞서게 되고 나를 주장하게 되고 또 내 뜻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나보다 크신 이가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 아마존에 가서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그 아마존에서 목회하신 분들이 나중에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간증한 말 들었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가서 정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정글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곧 정령들과 그 풍습에 억압돼 가지고 더 나갈 수 없었지만은 나는 어젯밤에 그 신보다 더 큰 신을 알았다. 그분이 예수다. 그 간증은 제가 지금 10년 다 돼가도 잊을 수가 없어요. 더 큰 신을 알았다. 그분이 더 크신 줄 알기 때문에 경외하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걸 그분이 하실 수 있다 믿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 우리에게 주는 이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을 경외하자. 근데 오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러면 대략 이런 뜻이겠지라고 그림이 그려지시죠. 하지만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의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곧 내 마음의 우상을 버리자. 이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새해가 될 수 있고 첫 줄이 될 수 있고 첫째 날 될 수 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다음 주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매 주일마다 첫 주일처럼 살 수 있는 지혜가 여기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래서 자기 마음의 우상을 제한 사람은 매년마다 매일마다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주일을 맞이할 수 있다. 마음의 우상,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죠. 자기 마음의 우상을 드리며 라고 에스겔 13장에 말씀했는데 우리 마음 자체가 우상 공장이에요. 한두 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도 10계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이 아니라 신들을이에요. 복수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다른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그래서 마음의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한두 개가 아니고 그건 자꾸 만들어지고 그것이 곧 자기를 지배하게 되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거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가 지금도 40년 지난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그분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면 산 같은 믿음이 있다면 문제가 티끌처럼 보일 것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 믿음인 사람이라면 혹 의사가 당신 암이요 곧 죽습니다 라고 말했을지라도 암! 이게 아니라 암 한다는 거죠. 암 이게 아니라 암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암보다 크시다면 그 암을 아주 하찮게 여기지 않겠어요? 근데 암이라는 병이 더 커요. 그래서 죽었구나. 절망하죠. 이제는 끝났구나. 내 인생 곧 마감되겠구나. 그것도 우상이에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친척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 이를 버린 자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곧 이제는 버려라. 가치 없다.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귀하고 좋은 우리 삶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주님 말씀 뭐냐면 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 우상이 된 사람은 나를 쫓아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럽더라도 우상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따를 수 있다. 요즘에는 자녀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거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에는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10형제, 5형제 참 많았습니다만 그 가운데 서로 다투기도 하고 다듬어지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좋아해야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줄 하나 나니까 이제 그에게 맞춰줍니다. 그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를 위하다 보면 어느새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애가 아프다고 교회 안 나와요. 예배 안 나와요. 왜? 애가 지금 아프니까. 애가 중요한지 하나님이 중요한지 아마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뭐라 답할 수 있을까요? 어느새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진다는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곧 마음의 우상을 제하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절망과 슬픔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슬픔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오는 고통이고 절망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고통이다. 그래서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어요. 왜? 5가지 좋은 것 가운데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정이 오면 위로받을 수 있죠. 이렇게 대체 가능한 고통, 그걸 슬픔이라고 하고 그러나 대체가 안 되는 것, 왜?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붙잡았는데 그게 쓰러지고 없어지니까 그때 겪는 고통을 절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가 안 계신 것이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슬픈 것 정도가 아니라 절망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만은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람. 나는 오직 주님만을 놓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위로받습니다. 저들은 위로받을 기회가 참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렇게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가치로 가장 귀한 것을 두다가는 우린 그것이 우리를 위로할 거라고 잠깐 착각하다 나중에 그것이 무너지는 날 다시는 위로받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첫째 날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새해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결심하신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이 매주일이 새날이요 첫 주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첫째 날을 말씀하신 뜻이 한 해 동안도 매일매일 여러분 속에 생생히 살아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처음이시고 나는 그분으로 시작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어떤 우상도 어떤 좋은 것도 우리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그래서 가짜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를 따라가다가 절망한 일이 없도록 우리 영혼에 아주 새롭고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째 날입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신앙생활에 항상 첫째 날이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밖에는 귀한 것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각각 입술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기도가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이 첫째 날을 항상 맞이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나면 다음에 오는 그날이 아니라 항상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가장 귀한 분이 된 것을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앞에 어른거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나는 귀한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겠나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